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연분연 새로워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3주간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수요 예배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누기를 앞으로 우리가 한 10주간 수요 예배, 이 저녁 예배 때에 영적 회춘 프로젝트를 같이 나누자,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10주간 어떤 거 할 건가, 뭘 할 건가, 이제 같이 좀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나눌 말씀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춘, 제가 이제 이 회춘을 생각한 게 세월이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젊은 몸이지만 이게 낡아지게 됩니다. 겉사람이 이제 세월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또 체중도 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피부도 이렇게 좀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도 또 닮아가죠. 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또 세월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도 또 그렇게 젖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을, 마음을, 영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회춘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춘이 뭡니까? 네, 회춘, 그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 한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보입니까? 예, 잘 보이시는구나. 네, 이렇게 돌이킬 회입니다. 돌이킬 회, 돌다, 되돌아가다 이거죠. 돌이킬 회, 봄, 춘. 봄이 돌아오다 이런 소리예요. 회춘, 봄이 돌아오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건데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봄이 온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힘들었던 분이 이제 회춘한다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이제 늙어지는 거죠.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는데 회춘한다 그러면 젊음을 회복하는. 이런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전에 개역 성경 버전은 뭐였냐면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게 썩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부식되는 거거든요. 낡아지는 게 부식되고 이제 썩어지고 후패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겉사람은 세월이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의 회춘, 심령의 회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하면서 요 회춘 프로젝트를 같이 우리끼리니까 같이 10주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고 회춘하고 새로워지면 몸도 따라올까요? 아멘이십니까? 몸은 항상 마음,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세포들이, DNA들이, 호르몬들이 이 영의
이 마음의 것들을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것도 회복이 되고 병든 것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영의 말씀이 훅 들어갈 때 몸이 낫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이제 영혼 육이 이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몸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회춘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목나무에도 고목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고목나무에도 이게 참 수백 년 된 고목나무인데 이건 분재입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된 고목나무에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고 새로운 잎이 나고, 우리의 영혼에 저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10주간 어떤 일들을 할 거냐면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제 10주간 한번 10주간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영적인 이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 첫 주간 이거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뭘 먹기보다 뭘 안 먹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간에는 영적인 홀로서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홀로 하나님과 설 건가. 그래서 묵상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 이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이 묵상에 대한 얘기를 스킵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요새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 가면 영적인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대하게, 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아니라 살이 찌게 만드는 그러한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이제 살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자도죠. 제자의 길을 이제 갈 건가.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근육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 형성해 본 분들은 알지만, 근육이 있는 분들은 그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거 근육이 소실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근육이 형성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같이 한번 영적 근육 형성하는 법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가고, 그다음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게 어딜까요? 시력이에요. 시력. 무릎보다 시력이 제일 먼저 약해져요. 40대 딱 들어가면, 30대 말 40대 딱 들어가면 눈이 흐려져요. 나만 그런가? 눈 다 좋습니까? 저는 눈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력, 이게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건가, 이제 근시 안에서 천리 안으로 해서 지혜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7주 차에 영적 양식인데, 영양식.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법, 영으로 사는 법, 떡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8주 차에 영적 단식. 요게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이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하루에 24시간인데 16시간 공복을 갖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먹고, 뭐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를 먹든 8시간 동안 먹고 나머지 16시간을 공복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하루 종일 안 먹고, 아니면 3일, 뭐 일주일 안 먹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체내에서 쌓였던 지방들이 이제 타게 되고 하는데, 그러한 금식, 단식을 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몸을 회복시키고 진짜 금식이 아니라 금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 영적 교제와 성장 해가지고
친밀감, 주님과의 친밀감. 사람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성도로 지내지만 제가 여기 12년 됐는데 온 지가 이제 12년 돼도 이게 친밀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평행선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행선을 인사만 하고 얼굴만 보고. 왜냐하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교제가. 이제 알기는 다 알죠. 웬만큼 다 아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같은 예배를 나오는데 친밀감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친해질까? 주님을 믿고 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친해져야 신뢰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친밀감, 영적 교제와 성장에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인격과 사역, 일과 어떤 영성 이런 인격, 이런 균형. 주님께서 정말 잘하신 게 이거예요. 균형을 참 잘 줘요. 왕이면서 종이시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걸 어떻게 균형 잡으셨는지 신비죠. 신비인데 우리는 뭐 일 몇 가지만 맡겨줘도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딘가로 쏠리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치우치고 그러는데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영적 타겟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들. 10주간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 이렇게 10주간 딱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오늘 영적 다이어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개역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나? 우리가 읽은 건 개역 개정이고 이전 버전이 개역 성경입니다. 이 개역 성경이 어떤 분들은 더 친밀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 후, 속, 새. 겉, 후, 속, 새. 한번 요게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거예요. 겉, 후, 속, 새. 그래서 멋있게 그림이 우리 부목사님이 멋있게 그림을 이제 만들었는데 겉, 후, 속, 새 한번 그림을 한번 쭉 띄워줘 보실까요? 그러면 요거 보이시죠? 겉, 후, 속, 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40대가 지나면서 몸의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시죠. 그러면서 소화 기능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대는 컨트롤이 되다가 40대부터는 컨트롤이 되기 어려워요. 전에는 많이 먹어도 금방 뺐어요. 맘만 먹으면 빠졌습니다. 뱃살도 맘만 먹으면 뺐어요. 근데 이제 40대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려고 그래도 의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똑같은 에너지를 비슷하게 쓰는데도 왜 안 되냐? 내 몸 안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들이 분비가 잘 안 되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들이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젊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30대까지는 웬만큼 해도 통제가 가능했는데 그거 넘어가면 40대부터는 이제 인생의 반이 꺾이잖아요. 보통 한 80년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뭐 100세 시대인데 어쨌든 이게 꺾이면서 호르몬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에너지를 써도 전에만큼 안 돼요. 2배, 3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맞벌이하고 막 밀려가고 하루 눈 뜨면 출근해가지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애들 또 양육하고 밀려가는 그런 집안일하고 뭐 뒤치다거리하고 이것도 저것 하다 보면 막 밀려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다 에너지를 투자하고 뭐에다 투자할 시간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만 해도 통제가 되던 게 에너지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느슨해지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기 시작하죠.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몸이 막 불더라고요. 아우, 걷잡을 수 없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속은 다른 역사들이 있습니다. 속은 다른 역사들이 있어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겉은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잘 모르는데 속의 역사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게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회춘할 건가? 어떻게 몸이 봄을 회복하고 돌아갈 건가? 그래서 좋은 몸을 어떻게 일으키지? 회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걸 먹어야 될 줄 알아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양식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건강식품 그런 것들도 이제 먹고 보약도 이제 많이 드시고 뭐 좋은 영양제 눈이 떨리니까 마그네슘 먹고 그다음에 뭐 어떤 현상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비타민 고용량 요법 이런 것들 하고 감기 막 이런 거 자꾸 찾아오니까 그런 것들 자꾸 이제 드시고 그리고 건강식품 뭐 특히 고단백 영양이 모자란 것 같고 힘이 딸리니까 고단백 음식 뭐 있습니까? 고단백 좋아하시는 거 장어 장어 많이 드시죠? 장어 삼계탕 보양탕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주로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고단백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영양식,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아가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반짝 좋은 것 같아요. 막 먹고 힘날 때. 근데 몸이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다운됩니다. 점점점 힘이 약해져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제가 그 과정을 진짜 거쳐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뭔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걸 많이 보내주셔요. 고단백 이런 거.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먹습니다. 영양제도 많이 보내주셔요.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뭔가 붕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 황홀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안 좋아요. 느낌이, 감각이, 기분이 안 좋은 듯한 그러니까 몽롱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게 몽롱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몰입하질 못하고 붕 뜬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몽롱한 것 같고 구름 속을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피 검사를 했어요. 이게 뭐 한 달 전 일입니다. 한 달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쓰니까 이게 더 많은 걸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영양제도 엄청 먹었어요. 진짜 영양제 시간대별로 뭐 2시간, 3시간 뭐 너무 많이 겹치면 안 좋으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두고 오전에 좋은 영양제, 그다음에 뭐 약간 점심 그 전에 좋은 영양, 점심 먹고 나서 좋은 영양, 저녁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괜찮아요. 몸은 괜찮은데 당이 높아. 당뇨 판정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이 높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당뇨를 앓으셨고 저희 아버님이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하여간 그 부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족 병이 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 가면 항상 그거 CTG에서 그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동일 병을 앓았는지 그거 체크합니다. 간질환을 앓았는지 당뇨를 앓았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이거 가족력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체크하면서 늘 당에 대해서 조심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당이 높게 나왔다는 이 얘기가 저를 팍 자극을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봤더니 영양이 결핍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영양이 과다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좋은 걸.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양 과다로 이런 현상을 알았던 게 언제냐면 부임해가지고 대신방 할 때예요. 부임해가지고 대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신방을 할 때 진짜 오랜만에 대신방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진짜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12년 전이니까 그때는 집에서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서 다 차려주시고 좋은데 가서 이제 하루에 많게는 4-5군데도 이제 갔거든요. 가는 데마다 차려주시는데 차린분들은 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봅니다. 예. 그래서 얼만큼 드시는지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차린분 생각하면 그거 안 됩니다. 제 생각하고 제 건강 생각하고 딱 끊기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가는 데마다 다 먹었어요. 뭐 싹싹 다 먹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최대한 다 먹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사회에서 술상무를 같이 뭐 다닌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거 하면서 알았어요. 그때 한 2달인가 3달 동안 계속 다니면서 먹는데 나중에 죽을 것 같더라고. 신방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먹는 게 힘들어서 죽겠더라고. 그때 몽롱해지더라고요. 구름 속을 걷는 거예요. 이 영양 과다야.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영양이 과다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몸이 회복되려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이게 유튜브를 나가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젊은 분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한 이런 중년 이상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회춘하고 이 뭔가 육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굶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우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몸이 회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먹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제 막 이런 걸 먹을 게 아니고 그걸 다 끊어야 돼. 우리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 드시고 그냥 뭐 그런 분들 그런 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거를 먹는 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영양제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결핍돼서 힘든 게 아니고 과다해서 힘든 시대예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과다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절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6.25 때 이후 60년대 그런 식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너무 많이 잘 먹어서 그게 성인병으로 오는 거예요. 예, 과다해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춘하고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먹는 거를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 고단백 먹는 걸 중지해야 된다. 가능하면 적게 공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움직여 가야 돼요. 그 이제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단 음식 있죠. 당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여간 인스턴트 튀긴 거 이런 거 있죠. 저희들한테는 이거 쥐약입니다. 근데 그게 입에는 얼마나 너무 맛있어. 제가 지금 한 달간 안 먹었는데 그냥 가끔 애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달간 밀가루를 안 먹고 당류를 안 먹고 인스턴트를 안 먹고 튀김을 안 먹고 이 치킨 같은 걸 안 먹고 애들이 먹을 때 그동안은 아빠를 불러요.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을 먹는데 불러. 그러면 아빠 드세요. 그러면 알았어. 한 입만 먹을게. 한 입만 됩니까? 아유, 먹다 보면 계속 같이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인 거예요. 쌓이고 인스턴트 튀긴 음식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튀긴 거거든요. 튀긴 거 정말 좋아요. 맛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과일 같은 거요. 이런 거 탄산음료 음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데 우리 40대 이상 속에서는 이런 걸 가능하면 드시지 마셔야 돼요. 네.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먹을 게 아니고 멈춰야 돼요. 그래서 뭘 비워야 돼요? 속을 비워야 돼. 공백을 만들어야 돼요. 공복을. 그래서 이 공복을 즐겨야 돼요. 그럼 뭘 먹냐? 자유롭게 드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그리고 무당, 당이 없는 거로.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야채, 채식.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야채나 채식이나 가끔 이제 단백질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제 회나 이런 고기, 이제 물고기 같은 거. 그리고 육고기를 먹으려면 가능하면 닭가슴살. 이건 이제 헬스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래도 제일 검증된 닭가슴살 그런 거 정도로 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면 그러면 이제 몸이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 이렇게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일단 몸무게가 빠져요. 몸무게가 빠져. 근데 어제 저희 셋째 아들이 포항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얘가 저녁을 이렇게 그래도 먹어야 돼 가지고 같이 먹는데 맛있는 거를 시켜달라 그래서 이렇게 쌀국수하고 튀김, 새우 튀김을 시켰는데 같이 먹자는데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한 번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살이 돼. 와, 이게 무섭더라고. 저 오늘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콩 몇 개 먹었는데 근데 어제 7시쯤 그 튀김하고 쌀국수를 먹었는데 제가 7시쯤 먹었어요. 그렇게 늦게 안 먹어요. 요새는 안 먹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6시 이전 이때 이제 먹고 끝내는데 이게 잘 어렵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빨 깨물고 야, 나 당뇨병 걸리면 안 돼. 엄마 아빠 다 걸렸어. 나도 걸리면 안 돼. 막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 병 들었어. 스스로 제가 뭐라 그러면 저는 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암 걸렸다. 나 이거 난 암 걸려서 이런 음식들 먹으면 죽어.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막 절제하는 거야. 힘들어요. 한 달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익숙해졌는데
어제 6개월 만에 이 아들놈이 왔는데, 아니 먹재는데 튀김이 4개인데 아빠 내가 2개 먹을게, 아빠 2개 먹어 이러는데, 너 다 먹어. 아빠 나 배불러, 아빠가 드셔야 돼. 그러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그대로 살이 돼가지고 오늘 진짜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빼는 건 되게 어렵고 찌는 건 순간이야. 하루 만에 어제 저녁 7시에 먹었는데 하루 만에 와 진짜 이건 진짜 실전이구나. 근데 이런 걸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거예요. 지나간 걸 돌아보면 나는 괜찮지 뭐. 저 운동 엄청 하잖아요. 헬스 엄청 하잖아요. 전 축구로 온 생을 뛰어온 인생 아닙니까? 운동 많이 하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에요. 안 돼요, 안 돼. 40대 지나고 50대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운동해도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안 빠져요. 근데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운동만 해서는 안 빠지고 반드시 식이 조절이 같이 가야 돼요. 식이 조절. 그래서 운동과 함께 식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몸이 이렇게 붉고 뭐 이제 비만이 되고 과체중이 되고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뭘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은 영의 그림자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울처럼 세상이 교회의 거울인 것처럼 육은 영의 거울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육의 원리, 그러니까 영의 원리가 육에 적용되고 육의 세상을 보면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니까. 그 만들어진 만물 속에 그분의 신성과 영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가의 그 인격과 속성들이 만든 작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면 만드신 분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처럼 육을 보면 영의 속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영이. 그러니까 육의 원리들을 보고 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영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첫 번째, 한번 원리 올려주세요. 첫 번째 원리.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멈춰야 돼. 중지해야 돼. 우리는 너무 많이 봐. 세상 걸. 예?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느껴. 뭐를요? 세상 것을. 요새 특히 이런 어떤 동영상, 영상 자료,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어마어마해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라 자료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안 보면 이제 많이 보다가 보면 이제 뭐 하냐면 안 보면 불안해져. 안 보면. 그러니까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느끼려고 해. 근데 그걸 멈춰야 돼요. 중지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는 영상들을 거기다 눈을 두지 말아라. 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라. 감각을 세상 것을 더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멈춰라. 예. 이게 먼저예요. 시청각을 중지해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까? 돌아보면 다 다르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시청각에 엄청 들어간다.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거기에 소진되는 영성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고 세상 지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낡아지는 거죠. 그걸 멈춰야 된다. 일단은 멈춰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 뭐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거 요새 많이 화두죠.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라. 여러분, TV 자료나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지식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요, 자료를 금방 흡수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검색, 예? 시청각 자료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뇌가 활동을 안 해요. 뇌가 멈춥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색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분주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신문 봤어요. 신문은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읽어나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누가 신문 봅니까? 종이신문. 그냥 영상 누르면 바로 뉴스가 나오는데 생각하질 못해요. 뇌가 사고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뇌가 점점점 멈춰져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깊이가 얕아져요. 영성이 얕아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뭐 영에 속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게 사색이 뭐예요? 묵상이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사고가,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속에 만들어진 그 어떤 진짜 그분들이요, 그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액기스를 압축한 거예요. 시간들을 들여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3분, 5분 만에 딱 흡수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들 지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것화하는 데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사색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해요. 아까워요. 시간이. 그렇게 보내기가. 그 점점 이게 가일층 약해지는 거예요. 가일층 점점점 그 힘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힘들이 옅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색이 아니라,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 묵상도 있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한 묵상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이 사색의 시간, 제가 이제 이거는 다시 다룰 겁니다. 홀로서기 할 때 이제 다룰 건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는 이거 엄청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두터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얇아져요. 비실비실해져요. 힘이 없어요. 예? 이런 묵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맴돌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게 손과 발로 흘러가는 게 뭐로 되냐면 사색.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인문학적 단어죠. 사색. 그러니까 묵상이에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게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러한가를 살피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내 심령이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아들 딸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맨날 검색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사색하길 바라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뇌 동작이 약해져. 그러니까 생각하는 깊이가 얕아. 그래서 그 서구의 어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진짜 엘리트들은 아이들을 뭐 초등학교 입학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까지 이거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폴더폰을 쓰게 하지. 그 생각할 힘을 기르고, 아예 폰을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 사색하는 힘, 묵상하는 힘, 조용한 시간에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동태가 되지, 얘네들이 능동태로 움직이지, 나는 수동태가 돼요. 머리가 정지해요. 사고 판단이 정지합니다. 근데 지식은 흡수가 되죠. 아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체질화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사색하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그러한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이러면서 나의 주체적인 주도적인 이 어떤 지식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영성이 키워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 그래서 이런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예? 기도는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은 주도적으로 내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세 번째, 예, 열방이 아니라 골방을 찾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카페나 아니면 좋은 곳, 식당, 좋은 리조트, 호텔, 계곡, 좋은 데를 전국 방방곡곡 세계 열방 여행, 이 나라, 유럽, 아메리카 여러,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몇위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 아니, 다니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 그건 저도 좋아하고, 저도 뭐 계곡 찾고 이런 거 좋아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 골방을 찾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세계 열방 곡곡을 찾아다니는 만큼 내가 지금 골방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골방이 없으면, 사람에게 골방이 없으면 고요하게 주님과 대면하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대화를 나누고, 이 개인적인, 이거 공동체잖아요. 물론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 여기 저녁에 혼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이런 공예배 시간 아니고 그냥 혼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냥 고요하게 자기 골방 속에 들어가서 시간 갖는 그런 골방이 있는 분들 계셔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은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영성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나는 대로 어디를 가셨어요?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시간 나는, 틈 나는 대로 주님은 어디를 가셔요? 한적한 곳, 산으로, 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홀로, 혼자, 산으로, 아니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열방이 아니라 골방으로, 공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거 좋아요. 교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홀로 있어야 된다. 이 시간이 없이는 영성이 형성된다? 불가능합니다. 영성의 대가들을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회춘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 네 번째 얘기하려고 앞에 있는 걸 쭉 얘기한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오직 뭐로요? 예수.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복잡하게 아니고 단순한, 심플한. 저거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저 말씀 같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저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배우고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먹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함.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색하고 묵상하고 골방에서 그러면서 세상 것에 대한 시청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누구를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시청각, 세상의 것들 중지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검색이 아니라 사색으로, 묵상으로 주님 열방을 다니는 것 내려놓고 세상 것 좋은 것 찾아내는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